주님 앞에 낮추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한 줄 말씀이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한 줄 말씀인데요. 아주 명확한 진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낮춰라.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냥 군더더기가 없어요. 명령과 미래 완료밖에 없습니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낮춰라. 그러면 높여주실 것이다.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은 너무 설명이 길어요. 그리고 그 설명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상이고 또 헬라 철학과 수사학을 마스터한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적인 수준이 높아요. 그렇게 배운 사람은 꼭 티를 내더라고요. 바울은 그렇게 어렵게 썼어요, 로마서를. 근데 야고보서와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딱 제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간략하고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이 야고보라는 분도 굉장히 메시지가 간단하지만 아주 명확한 진리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낮춰야 합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에 오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명령이에요. 그러면 미래 완료가 돼요.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똑같은 어법입니다. 주 앞에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야고보서의 이 문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명령을 하고 미래 완료가 돼요. 근데 이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읽다 보면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대부분 성경의 어법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또 그것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대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의 말씀이죠.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해 주겠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죠.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높여 주실 것이다. 그러면 주 앞에서 낮추라라는 말씀 가운데 이 낮추라라는 말씀이 뭘까요? 낮추라. 우리가 낮추라는 이 단어를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겸손이죠. 그렇죠? 네. 주 앞에 낮춰라. 겸손해라. 그것을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 맞습니다. 근데 이 문장을 겸손이라는 단어로만 이해하면 한 30% 정도만 이해하는 겁니다. 이 낮추라라는 단어는요, 겸손이라는 말씀도 분명히 있지만 완벽한 의미는 아닙니다. 이 낮추라는 단어는 이 헬러 단어로 보면 이 단어입니다. 타페이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요, 스스로 굴복을 주다입니다. 스스로 낮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천하게 만드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더 의미가 강하고 더 의미가 확장되고요. 더 강한 내 자신의 의미가 나의 의지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나를 낮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천하게 만드는 것. 이게 낮추다, 타페이노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복종하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낮추라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했을 때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보다는 복종이라는 단어,
나를 낮추고 나를 복종하고 나를 다 내려놓고 천하게 내려놓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낮추는 것, 스스로 나를 낮추는 것, 복종하는 것, 이것이 타페이노라는 단어에 더 가까운 의미입니다. 이 타페이노 단어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두 가지 경우에 쓰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이 단어가 쓰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1세기에 이 야고보가 쓰였을 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요, 이 단어는 이 두 가지 경우에만 쓰인 겁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인 상태로서 자신을 낮출 때, 나의 정신과 마음을 낮출 때 이 타페이노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역대하 34장 27절에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함으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내 마음이 연약해서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낮아져서 타페이노 스스로 낮아져서 옷을 찢고 통곡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럴 때 내 마음과 정신을 낮출 때 이 타페이노 단어를 썼습니다. 두 번째는 내 외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낮출 때에 이 단어를 썼습니다. 구약 성경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거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낮추고 자신을 복종하고 굴종시킨다는 의미에서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머리에 두건을 쓰는 겁니다. 머리에 두건을 쓰는 것이 그냥 날씨가 추워서 두건을 쓰는 게 아니고 머리를 감춤으로써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매체를 보면 이 제사장들이 머리에 뭘 쓰고 있습니까? 다 두건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더운 날씨입니다. 그 더운 날씨에 저렇게 머리에 저거를 쓴다는 것이 저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의미입니다. 타페이노라는 단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복종의 의미가 저 머리를 감추고 두건을 쓴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저 성경의 역사가요 지금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가톨릭에 있죠. 가톨릭 미사를 보면요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렇게 여성분들은 다 머리에 두건을 씁니다. 저게요 별로 좋은 전통은 아닌데 저 의미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감추고 내리는 겸손하게 저런 의미에서 남자는 안 쓰지만 여자는 가톨릭에서 미사 시간에 머리를 씁니다. 저게 바로 타페이노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된 유대의 전통이죠, 사실. 성경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머리가 환하게 비춰지죠. 광채가 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무슨 행동을 취합니까? 두건을 쓰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보기 때문에 모세가 머리에다가 두건을 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타페이노라는 단어의 유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주 앞에서 낮추라라는 이 단어는요 겸손하라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감추는 겁니다. 낮추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처럼 완전히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이 주 앞에서 낮춰라 라는 그 의미입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동시대 사람이니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했겠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의 어법도요 아주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일단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겸손해라.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낮추라는 단어하고 타페이노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번역만 다를 뿐이지 타페이노라는 낮추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야고보와 베드로가 아주 똑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겸손하다, 겸손하라
단어가 바로 스스로 굴욕을 당하고 스스로 낮게 만들고 스스로 천하게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야고보와 베드로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야 되고 복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요 겸손의 미덕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복종시키는 거예요. 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낮아지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 말씀인 겁니다. 겸손의 미덕이 아니라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며 굴복시키고 복종하며 살아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것은요, 내 자신의 내 영적인 가난함을 느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과 가난함을 느끼지 못하면요 절대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굴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연약함을 알고 느낄 때, 내 영혼의 갈급함을 알 때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영적 가난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만 더 커지게 됩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부족함을 알고 영적 상태를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의 시작이라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역사책이죠. 역사는 과거의 일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히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고, 또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심한 단어로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로마에 망합니다.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에서는 이 홀로코스트라는 이 유대인 민족 말살이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 믿음의 이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역사 가운데 그들을 완전히 민족을 말살시킬 만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심판하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요, 겸손의 역사가 아닙니다. 교만과 오만과 자신을 낮추지 못한 자신들의 의로움의 역사가 유대인의 역사가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낮추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이 타페이노라는 단어처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낮췄으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도 못 봤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자신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를 깨닫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손으로요, 그들의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자신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들은 낮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다라고 봅니다. 주 앞에서 낮춰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완전히 반대로
완전히 반대로 적용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유대인들은 주 앞에서 높아지기만 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시간만 변했을 뿐이지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4년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은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후손이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망할 때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사두개파도 있고 바리새파 있고 뭐 셀로 땅, 열심당원 뭐 여러 가지 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로마가 와서 이스라엘에 망하면서 나머지 작은 파들은 다 사라지고요. 사두개파는 양대 산맥이었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중에 이 사두개파는 로마에 붙어버립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친일파처럼 친로마 성향으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그들이 사두개인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역사에 사라졌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인들은요, 친로마 성향을 버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로마와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에 가면 마사다라고 큰 산이 있어요. 거기 마지막 유대인 항정지라고 하죠. 거기에서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로마와 싸워서 자결한 곳이 마사다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로마와 싸웠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로마에 굴복하지 않고 다 도망갑니다. 전 세계로 흩어지죠. 그것이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도망가고 아시아로도 도망가고 러시아로도 도망가고, 그래서 그렇게 한 1400년 살다가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히틀러한테 민족 말살 당하고 1948년 5월 14일 날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100% 순수 혈통, 사두개파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하고 있죠. 팔레스틴하고. 그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후손들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왜요? 조상들이 그 바리새인의 DNA가 그대로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도 않았고 예수님 앞에 낮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조상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 한국교회에서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유대 교육, 유대식 방법, 교육 방법을 얘기하고 유대식 성경 공부 방법을 얘기하고 뭐 또 하브루타라는 얘기도 하고 유대인의 아주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 솔직히 그러면 안 됩니다. 유대교하고요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우리가 이거 기준을 잘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유대교하고 기독교는요 완전히 다르고 다른 신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낮춘 민족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모세 오경에 나오는 굉장히 좁은 자신들의 세계관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야훼, 엘로힘, 그 하나님만 믿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언어에 갇힌 율법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갇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율법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그 다른 종교, 이단 같은 종교를 왜 우리 한국교회에서 자꾸 본받자고 그러고 그들이 가르치는 교육법을 본받자고 그러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과 우리는 가는 길이 다릅니다. 도착할 곳도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지금도 이 바리새인들의 후손은
하나님 앞에 그들을 낮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가난함을 인정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낮출 수 있는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시고 유대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은 반드시 높여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주 귀하게, 아주 값지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높이다라는 단어가 무엇을 높이는 말씀일까요? 자, 이 높이다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 휩쏘오라는 단어인데 높이다는 의미가 있죠. 근데 그 안에는 더 칭찬하고 자랑하고 크게 만들다라는 의미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 그냥 높이시는 게 아니라요. 칭찬하시고 자랑하시고 크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주세요. 하나를 높이면 하나님은 그 곱절의 은혜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낮추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그 곱절의 은혜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더 큰 은혜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요, 하나님께 이런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이 높이시다는 단어가 휩쏘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도요,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또 높이사, 이 휩쏘라는 단어입니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손으로 높임을 받으셨어요. 지난주에 혹시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손이라는 단어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예수님을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자랑하시고 크게 세워주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세우신 이유를요,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휩소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두 가지 단어 휩소 그리고 페타이노스,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행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10절,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예수님을 이 인류의 가장 높은 곳에 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낮추셨습니다. 말씀 앞에 복종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요 예수님을 가장 높이 올려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이고 베드로 5장 6절의 말씀이고 빌립보서 2장 6절과 11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낮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우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낮추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크게 인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높여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자신을 굴복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높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등불처럼 빛처럼 소금처럼 우리를 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동에 가면 낙타가 많죠. 이 낙타는요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답니다.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렇게 낙타는요 주인 앞에 아침 저녁으로 저렇게 무릎을 꿇는답니다. 하루를 보내고 일을 끝마칠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이 등에 있는 짐을 내릴 때까지 무릎을 꿇고 있는답니다. 사진 내려주세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또 주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주인이 자신이 등에 짐을 얹어줄 때까지 무릎을 꿇고 있는답니다. 그러면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의 짐을 주인은 실어준다고 합니다. 주인은 낙타와 주인의 관계가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낮췄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짐을 우리에게 짊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추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복종하며 굴복시키며 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을 낮춰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짊어질 만한 짐을 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내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만한 짐을 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꼿꼿하게 서서 내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면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주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짐이 결국은 우리에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짊어주시는 그 짐이 비록 십자가라는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 십자가의 끝에는 영광의 길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짊어주시는 짐, 하나님이 주시는 짐은 우리는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낙타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낮춰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낮추지 않고 꼿꼿하게 유대인들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짐을 주지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지 않을 것이고 그럼 우리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삶을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타처럼 아침 저녁으로 순간순간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가 감당할 만한 짐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 중국의 남송의 시인이었던 양만이라는 사람이 납전월계라는 시를 하나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그 시 구절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화무 11홍, 권불 10년. 다 아시죠?
꽃은 100일을 붉을 수 없고 권력은 10년을 갈 수 없다. 화무 11홍, 권불 10년. 그러니까 사람은, 인생은, 천지 만물은 그 끝이 있고 기한이 있고 제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90편 10절에 바울은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날아갈 듯 덧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동서양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화무 11홍이고 권불 10년이고 근력이 좋아야 80이고 그것도 고생과 슬픔에 젖어 날아갈 듯이 빨리 사라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 다윗은 시편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더 낮추며 내 자신을 굴복하고 굴종시키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제한적이고요, 그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갈 때 우리 이 인생의 끝과 제한과 이 인생의 제한과 끝을 극복할 수 있는 영원한 은혜와 영생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생 안에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더 낮추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며 살아가면 반드시 베드로의 말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의 삶을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올려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굴복하며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높이 세워주시는 그런 복된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뚝섬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겸손하고 더 낮추고 더 복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뚝섬교회를 더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고 세상 속에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세상 한가운데서 높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값지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님들의 삶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